때 나는 형통하고 있다, 아니면은 곤고한 거가 동고하다. 이 두 가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형통한 삶이냐 곤고한 삶이냐, 현재 내 상태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요즘 그래도 이거 좀 불편하고 힘든데도 마음이 기쁘고 참 기대가 되고 그리고 행복해라고 생각한다면은 형통에 가깝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은혜고, 또 그러면 또 그런 마음과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 때에 나도 기쁘고 일도 잘 열리고 풀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자꾸 막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런 말을 자주 하면은 마음도 어둡고 삶도 사실은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곤고함에 지금 상황이 실제적으로 곤고한 경우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는 과연 어떻게 내 삶에 내 언어와 내 몸이 반응하고 있는지, 그 삶의 현장 속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더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곤고한가? 삶이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왜 이렇게 답답한가? 혹시 그런 마음이 많이 든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꼭 나는 참 모든 것이 기쁘고 즐거워 감사해, 이런 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쾌한 방향 제시,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나의 메시지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살다 보면은 형통도 있고 곤고함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단어적 설명했지만 오늘 설교 가운데 조금 더 이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형통할 때 어떻게 하고 곤고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혜롭고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그게 판가름이 나겠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그렇게 생각 들 수 있겠죠. 왜 나인가? 가끔 우리는 그러한 특별히 공고한 일을 만났을 때, 뭐 좋은 일이 잘 풀리고 잘 될 때는 당연히 그거 막 기쁘죠, 좋죠. 그래서 왜 나에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지? 하면서 생각해 보는 것, 되돌아보는 것, 이건 지혜자의 삶입니다. 좀 더 깊이 오늘 들어가서 뭘 생각하고 어디서부터 다시 그러면 이걸 공고한 일들을 여러 가지 풀어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고,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런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솔로몬은 말하기를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 간단하지만 이 문구 속에 많은 메시지가 있다고 보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또한 마찬가지고요. 되돌아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두 가지를. 운이 좋아서 운이 나빠서도 아니고 팔자소관도 아니고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두 가지 중에 어떤 쪽에 있든 나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 못 막아준 것도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보고 해석하고 접근을 해야 좀 더 명확한 제대로 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답을 찾아야 되겠죠. 풀어야 되지, 자꾸 문제 직면해서 가라앉으면 안 됩니다. 문제 속에 갇혀버리면 안 되고 문제를 풀고 열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이 과연 어떤 뜻과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가를 형통케 하셨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그 가운데 뜻이 있고요, 또 곤고함이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그 가운데 뜻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우리 각 사람의 인생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우연한 탄생이 아니라, 우연한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런 어떤 계획에 섭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큰 고난 없이 번영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고난을 만나 고생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당사자가 오늘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도대체 이유가 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을수록 우리는 그 원인과 그 답을 찾는데, 원인을 알고 진단하고 답을 찾는데 더 많이 어렵고, 아니면 끝까지 답을 얻어내지 못할, 그냥 그렇게 헤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계획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건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묻고 성경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상황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자신을 이제 정말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묻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구약 다윗 왕 때 살았던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삽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온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자들은 저렇게 악하게 나쁜 짓 하면서도 저렇게 잘 되고, 세상이 저런 사람들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됐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갈등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확한 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결코 그들은 그 삶이 그렇게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을,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 머리 위에 숯을 더 쌓는 악한 자들 잘 되는 것은 더 큰 화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지금의 자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풀어보려고 했을 때 너무 어려워서 굉장히 갈등을 했지만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명확한 답을 얻게 되는 그런 경우. 여러분 앞에 형통한 날이 날마다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정말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꼭 형통한 날만 있지 않고 곤고한 날도 섞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고, 현재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얘기를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그 음성을, 메시지를 좀 듣기를 원합니다. 이걸 잘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듣고 깨닫고 또 내 메시지로 받아와서 내가 그 메시지 안에 거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듣고 깨닫는 거, 깨닫고 내 메시지니까 내 삶으로 옮겨놓는 것이 최고의 명철이고 지혜입니다. 거기까지를 가르쳐서 지혜라고 말합니다. 듣고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깨닫고 행동으로, 행함으로, 순종으로. 그러면 그 순종의 행함이 형통으로 이어집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면 형통이 바로 토부입니다. 단어가. 그러니까 참 놀랍죠. 그 단어 원문으로 보면은 형통하다가 그게 바로 토부예요, 토부. 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하고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단어를 좀 더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형통한 이 말은 좋은, 선한, 아름다운, 만족스러운 이런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통틀어서 토부라고 말합니다. 아름답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움을 보고 그 부모가 그를,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만드는 그 어명이, 애굽에 어명이 있었는데, 황제 목숨 걸고는 그를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답다는 그 표현이 바로 토부입니다. 토부. 특별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죠. 좋은, 선한, 아름다운, 만족한,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좋고 잘 되는 거, 잘 되고 또 잘 되는 거, 선하고 아름다운 거, 만족스러운 거, 이게 우리가 누구나 바라는 최고의 인생의 풍성한 행복이 있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이 형통하다는 말에 그런 단어가 있고,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말인데, 놀랍게도 기뻐하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히브리어로 기본형이 형통함의 기본형이 토부이듯이, 기뻐하다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의 기본형도 토부입니다. 토부. 형통한 날이라는 건 행복한 날, 번영하는 날, 평안한 날, 만족스러운 날, 만족한 날, 그런 날들이 내 앞에 펼쳐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무 좋잖아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간단히 기뻐하라, 토부를 누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웬 은혜인지 웬 복인지 잘 되고 있어요. 잘 돼요. 마음도 평안해요. 근데 잘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하나님께 멀리 있는데 잘 되는 건 정확하게 잘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멀리 있는데 잘 돼요? 멀리 있는데도 토부가 행복이 있다? 그건 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작은 모형에 불과합니다. 잠시 누리는, 그것도 토부에 가까워, 토부라고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멀어진 상태에서 잘 된다? 결국 그것은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토부가 아닙니다. 거기는 선함도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좋은 것 아닙니다. 그런 거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잘 믿었더니 잘 되더라,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한 토부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물론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풀리고 진급도 잘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평안하고, 이 모든 것들, 이 통틀어서 잘 된다는 말이 형통이라는 단어하고 다 같은 맥락이고, 이걸 행복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좀 딱 대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늘 메시지 나왔으니까 이 말씀이 형통이라는 단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형통한 삶을 주시고 약속되었는가, 어떤 사람에게. 성경을 통해 많은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오늘 전도서 7장인데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경외하는 자들, 두 번 강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잘 된다는 것이 바로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이게 토부를 말해, 토부, 잘 된다, 형통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는 여러분이 계속 배워나가면서 그쪽으로 삶의 방향을 타고 가야 됩니다. 내 뜻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되게 한다는 약속이 있는데 경외하는 자에게.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을 제일 우선순위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모습 속에 이렇게 주일 되면은 계명에 있으니까, 주일 하는 예배 와서 예배하는, 성전을 예배하라는 것은 성경의 계명으로 담아 주셨잖아요. 10계명 가운데. 그러니까 이 계명을 존중히 여기고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가 결국은 잘 된다, 형통, 토부, 행복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잘 되는 비결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만이 온 땅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예배하고,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마 온전한 그 경외는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하나님 신이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믿고,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선순위를 그분에게 두고 사는 삶이죠.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내용도 항상 형통이라는 단어가 따라옵니다. 뭡니까?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서 형통이라는 말이 2번 3번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를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데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듣고 지켜 보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다 같이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네가 형통한데요, 어떤 자에게?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사랑함으로 가까이 두고 듣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평탄과 형통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형통은 잘 되는 걸 말합니다. 영적으로 잘 되고 삶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복합적이고 전인적입니다. 육신만 잘 되고 영이 잘 안 되면 안 되고요, 영혼이 잘 되는 마음의 평안, 그래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이 그런 가운데서 육신도 강건함도 회복되고 또 삶의 모든 하는 일들도 점점 더 회복되고 잘 되는 형통한 은혜가 임했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을 벗어나 사는데 형통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에. 항상 형통, 토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경외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귀담아 청종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순종하고 따를 때에 토부, 잘됨, 행복, 평안, 샬롬, 이 모든 복들이 그런 자에게 따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복은 원하면서 하나님 우선순위에 두지도 않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지도 않고 필요한 때만 사랑하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고, 또 말씀을 듣지만은 듣는 것으로 끝나고 딴 생각으로 말씀을 진중하게 듣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하고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토부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그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가 잘 되는 길, 형통하는 은혜를 누리는 비결을 잘 듣고 배워서 그런 삶을 진짜 원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정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고 겸손하게 그분만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 희생이 따릅니다. 자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두려워서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고 말씀을 말씀으로 따르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질 않는, 믿음이 깊어지질 않는 안타까움들이 있는 것이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나님 주신 분복이니 행복하여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인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아기에게 뭐 선물을, 좋은 선물 원하는 걸 사주면은 아이들은 사준 사람은 별로 그렇게 이제 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딱 받는 순간 별로 관심 없습니다. 거기에 몰입되고, 어린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많이 주시면 거기에 시선이 가 있고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소홀히 되는 거죠. 많이 받고 많이 누리면서 하나님 멀어지는 경우가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그 정말 하나님을 그 더 큰 것도 더 많은 것들도 얼마든 주실 수 있는 모든 거에 모든 것 드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은 나머지는 그냥 누리는 충분한 풍성한 토부가 되고 복이 될 텐데 그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통한 날이 있다면 그 날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감사를 드리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출애굽기 15장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 건너게 하신 후에 쫓아오는 바로와 그 군대 병거들을 다 물속에 수장시켜 버립니다. 그때 미리암이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기뻐 뛰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려 할 것이요 내 아버지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면서 기뻐 뛰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 잘 될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식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면 기뻐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차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원하는 승진을 했든지, 자녀가 취직이 잘 되어서 앞을 열어가든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든지, 상급학교에 자녀들 진급을 하든지, 또 사업이 잘 돼서 점점 확장되든지, 어떤 상황이든 잘 되는 그런 모습들을 원하고 그런 경우를 여러분이 맞이했다면 그 자체를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모은 것이라 결코 그런 생각으로 그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구나, 건강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기억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기뻐할 때에 정말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날은, 성일은 우리가 근심하고 여전히 막 뭔가 눌려서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그 자리로 초청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예배하면서 기뻐하면은 답답하던 것들도, 마음에 막 불안하던 것들도, 또 무거운 짐들도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그 예배를 통해 그래서 내가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범사에 잘 되고 잘 된다, 형통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기뻐하며 감사하고 기뻐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좋은 것을 줬습니다. 다 참 귀한 걸 줬습니다. 근데 그 선물을 받았으면은,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았든 뭘 받았으면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는 부모 입장에서, 주는 입장에서 자녀가 기뻐하면 더불어 기쁜 거예요. 자녀가 슬프면 부모님도 참 슬프잖아요. 행복해하면 부모는 그 행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도 행복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되게 하셔서 기쁨을 주시고, 또 그래서 기뻐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면은 그 기쁨을, 형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도 너무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주변을 자신의 삶에 돌아오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은혜로 보고 또 은혜로 알고 감사로 고백할 때에 내 안에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형통한 날은 기뻐하라, 이 말은 좋게 하라, 선하게 하라, 이런 의미도 담겨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목적인 육신의 즐거움과 방종을 위해서 그 형통을 허비하지 말고 선한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형통할 때 자칫하면 방심하고 교만해져서 타락 믿음에서 멀어지기 쉽습니다. 겸손하고 근면하던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잘 되면요, 초심을 잃어버린 경우를 종종 봐요. 거만해지는 걸 봐요. 그건 정말 가장 안 좋은 케이스죠.
예,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은혜를 쏟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은혜 되도록, 더 큰 은혜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되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그 주신 복을 계속 가지고 누리는 참된 비결입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 지면서 끝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을 모아놓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신명기 8장에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며 통장이 잔고가 많아지며, 요즘으로 표현하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다, 두려워하라.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하라고 설교합니다. 그러나 형통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칫하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소홀해지고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그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형통한 은혜는 우리가 이 말씀드렸습니다. 기뻐하되 하나님이 주신 복이니까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라. 선한 일에 더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공고한 은혜는 어떻게 하라고요? 공고한 은혜는 한번 네 자신을, 네 삶을 뒤돌아봐라, 되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체로 사람들은 형통할 때 사업이 잘 되니까 바쁘고 만날 사람도 많고 그야말로 하루 24시간을 쪼개서 또 쪼개놔도 부족할 만큼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진중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이러한 시간을 갖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냥 참 뭐 이렇게 바쁜지 모임이 참 쉽지 않잖아요. 모여도 빨리 어디 막 약속 잡고 가야 되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분주함 때문에 진지한 서로 소통하는 교제들이 잘 안 이루어져요. 소그룹을, 셀 가정 예배를 모여도 그렇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잘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놔서 말하고 고백하고 받아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서로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두세 명, 세네 명만 모여도 1시간 시간 가는 건 금방이에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자기를 열고 오픈하고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치유의 시간이고 회복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 가진 지가, 옛날에는 막 1시간, 1시간 반씩 셀 예배면 그렇게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참 너무 마음이 분주해요. 많이 매여 있어요. 그런 아쉬움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그러한 많은 제한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낮이 지나면 밤이 오잖아요. 이제 또 밤이 지나면 낮이 옵니다. 언제까지나 형통한 날이 지속되는 가, 잘 되고 있다면 언젠가 또 나에게 곤고한 날이 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라고. 지금 좋은 일 잘 되는 그런 그 참 귀한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곤고한 날이 내 앞에도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되 겸손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가을이잖아요. 가을은 풍성한 열매가 이제 점점점 무르익어가고 열매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참 좋은 계절이죠. 근데 이 가을이 2개월, 3개월 지나면 추운 겨울로 바뀝니다. 겨울이 옵니다. 우리는 이게 오는데도 그냥 항상 이 좋은 날이 오면 그 좋은 날이 계속될 것으로 우리는 착각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되돌아보라는 말은 생각해봐라, 관찰하라, 지난주에 얘기했죠. 숙고하라,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고난의 의미와 가치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왜 내게 이 곤고가, 고난이
내 앞에 왔는지, 내가 왜 그렇게 마음이 곤고한지, 내 삶이 곤고한지를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해 보면은 그 자체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종종 부르는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저도 가끔 부르기도 하고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는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고난 중에도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쳐서 앉아서 있지만은 당신은 일어서세요. 주님이 손잡고 있잖아요. 네. 거기가 당신이 앉아있는 자리가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우리는 소망의 희망의 날개를 펴고 앞을 향해서 힘있게 전진해야 되고, 충분히 하나님이 그런 여지를 주신다라고 소망을 주고 있는 찬양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공고한 날을 생각하는 성도들은 인생의 덧없음을 공고한 날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게 됩니다. 이사야서의 40장에 보면은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뭐라고 외치리까? 그러니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이 내용 속에서 덧없는, 하나님 없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 인생인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토부를 날마다 느끼고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만족이 있는 삶으로 가지만은, 하나님 없는 생이 얼마나 덧없는 인생인지, 인생 자체가 라는 것을 말하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영원한 변함없는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게 바로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고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좀 내려놓고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중환자실에 가보면은, 또 호스피스 병동에 가보면은 정말 이 주어진 건강이, 이만한 건강이 얼마나 큰 정말 복이요 은혜인 줄을 새삼 느끼게 돼요. 그들의 숨소리, 한숨소리, 아파하는 고통의 그 표정들을 보면은 지금 이 자체만으로도 정말 충분히 감사할 많은 이유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픔, 가난, 고통, 실패, 이러한 곤고함에 있을 때에 내 마음이 낮아지고, 그리고 더 겸허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 곤고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결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에 취해서 안일에 빠지고 하나님에게 멀어지고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의 그런 앞에 장애물이, 곤고함이, 그 삶들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있게 하시려고 내 앞에 고난을 하나님 허락하셨다, 곤고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래일, 내일 일을 우리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곤고한 일도, 형통한 일도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한계를 깨닫고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참 오직 온 땅에 왕이시여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끄실 때에 항상 푸른 초장에만 맑은 시냇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목자가 인도하시는데도, 그럴 때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분께, 목자에게 더 가까이 밀착해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또 푸른 초장이 오고 쉴만한 물가가 오고 그리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섭리를 믿고 여러분의 지금 현재가 형통이든 곤고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그런 지혜가 있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한번 힘차게 복되게 잘 되는 길로 하루하루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간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형통할 때는 하나님 주신 은혜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선한 일을 더 힘쓰고 더 아름답게 섬기되, 곤고할 때는 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좀 하나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힘있게 전진해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 2분간만 잠깐 동안이지만 말씀 생각하면 나의 고백으로 나의 결심으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로 하여금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걸 누가 곧게 하겠느냐, 곧게 할 수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아버지요 참으로 이 땅 가운데 그냥 거저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참으로 인도하실 때에 때로는 형통한 일이, 때로는 곤고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아버지와 참으로 원망이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나 기뻐하고 형통할 때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더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힘쓰고 더 아버지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데 아버지 참으로, 그러나 우리가 곤고한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모든 것에 아버지 그 가운데서 아버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뒤돌아보면서 더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은혜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참된 축복의 회복이 큰 행복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저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 하나님만 의지하고 선한 목자의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 있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저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 회복의 길로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삶으로 회복되어지고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받게 나는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오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